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의미는 왕이신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점이죠.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도 왕으로 또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8절로 40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구약 성경들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왕과 나귀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나귀를 타셨다,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죠?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주의 일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긴 하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나요? 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나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왜 훈련받은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왕께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드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신명기 21장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왕께 또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되고 아직 아무도 부리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것이어야 하나님께 또 왕께 제대로 바쳐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는요,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그겁니다. 자, 성경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는 한 6월 전후입니다. 지금은 4월쯤 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거든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무정한 분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를 그냥 죽이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마가는 14절 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듣는다는 말은 흘려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냥 대충 듣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주의 깊게 또는 세밀하게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장면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교육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자들을 교육하는 상징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징 행동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말로써 전달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실어서 전달할 때 그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렬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상징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세심하게 다 보았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상징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징 행동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교육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짧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하실 때 주로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8장 3절 4절. 자, 여러분은 찾지 마시고요. 이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보통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매우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심판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쇠잔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쇠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무화과 나무는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8장 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물러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짓을 고집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내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은 무화과 나무를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았다고 되어 있나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잖아요. 뭔가 식물이 재배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포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농부는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할 겁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아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비가 많이 오면 또랑을 파서 또랑을 넓히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농사 짓고 또 화초를 키우고 난을 키우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야, 이제 난을 키우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시더라고요. 그 수건을 깨끗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 난의 잎사귀를 쫙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저한테 그 난 같은 걸 맡겨놓으면 다 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쫙 정성스럽게 사랑을 베푸니까 난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이 하나 탁 몽우리가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몽우리처럼, 그리고 처음 꽃처럼, 처음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여쁘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9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교태를 부리고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9장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마르게 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상황과 지금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질투하시는구나,
우상에게 자신의 사랑을 좀 빼앗겼다 그래서 저렇게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질투는 인간의 치졸한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인간 몇 사람이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타격이 있습니까?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빠져간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계속 사랑해서 천국 백성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절하고 우상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죠.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마치 인간처럼 질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그것이 곧 심판으로 그것이 곧 징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인간처럼 저렇게 치졸하게 질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을 바른 길로 걷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야단칠 때 혼낼 때 그 자녀들을 질투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상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마음속에 두면서 막 그거 뺏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한 절 또 볼게요. 요엘 1장 6절 7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것은 이방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1장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행동은, 상징 행동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무화과처럼 마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우상을 쫓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화과처럼 마르게 한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도 이 심판의 상징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심판하시겠다는 상징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정해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볼게요. 미가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리고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다 추수한 다음에는 뭐 거둘 게 뭐 남아 있겠습니까?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포도송이, 무화과 나무는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상징한 것이 포도송이, 무화과 나무이거든요. 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미가 7장 2절 3절. 경건한 자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무화과 나무, 포도송이는 이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리기에 바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교만과 그리고 욕심과 뇌물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경건한 의인들을 찾아보았으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본문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사람, 의인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 뒤져보고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그분의 신분을 다 공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의 욕심만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당신의 백성들은 전혀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찾아보아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3절 말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2번 멸망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멸망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심을 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갔나요? 아니요. 몇 년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가 자신들이 징계받았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해져 가는 열매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년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또 한 번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 정도면 주후 한 30년경이니까요. 40년 뒤에 지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되는 장면은 40년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장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아니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도 믿지 않았죠.
정말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가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200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뭐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겠어? 내가 아마 죽어도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다중 일이지. 그건 아주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내일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마치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지금을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거기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 오실런지, 낮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한밤중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괜찮다, 예수님 안 오신다 하고 할 그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술에 취하여 깊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며 깨어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말라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죠. 그 상징 행동을 하셨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른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림을 맞이하기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재림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상을 멀리하며 경건한 자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의 재림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환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